입증하십니다. 일원성 서원문 이론은 너너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소를 생사문인바 천지구모동법률을 본원이요 재불조사 법무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유상하고 능이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 사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예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이론상을 재받아서 심신을 완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완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완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이불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반야바람 일다심경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람 일다시 조견온 계공도 일세고에 사리자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역부여시 사리자시제복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시고 공중 무생무수상행식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 무안개내 무의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지 내지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오늘 법회에 함께하는 피은자 저희 모두는 정심 재개하옵고 삼가 법신불 사언전에 고백하옵나이다. 하늘은 만물을 다 덮어주시고 땅은 만물을 다 실어주시며 불성은 만물을 다 호렴하여 화지 육직해 하여 주시옵나니 저희도 소태산 대종사님과 마음을 연하여 천, 지, 인, 삼재에 합일할 수 있도록 큰 광명과 위력을 밀어주시와 도명 덕화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을 모아 받들어 비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소원을 이뤄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부처되도록 우리들의 소원을 이뤄주소서. 일상수행의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수행의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의심 없는 사람을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우리 은혜 속에 이렇게 만났네. 우리 사랑 속에 하나가 되었네. 우리는 하나가 되었네.
영원토록 하나. 너와 나의 가슴 열고 이렇게 만났네. 너와 나의 울을 트고 하나가 되었네. 우리는 하나가 되었네. 우리는 하나, 영원토록 하나. 얼굴들은 달라도 하나가 되었네. 생각들은 달라도 하나가 되었네. 우리는 하나가 되었네. 우리는 하나, 영원토록 하나.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5월은 어린이부터 부모님, 스승님을 한 번 더 챙길 수 있는 타력이 있는 달입니다.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좋은 분들과 더욱 선연으로 깊어지는 5월 한 달이 되기를 염원드립니다. 네, 이곳 미국은 백신 수급이 원만해서 많은 분들이 접종을 마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황 교무님, 양 교무님 두 분과 함께 저도 지난달 말에 2차까지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습니다. 2차까지 마치고 보니까 마음도 많이 편하고요. 든든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모든 분들이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모두들 좀 더 자유로운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곳 법당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해 봅니다. 오늘 저는 지난 설교에 이어서 왜 원불교인가 두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저는 두 가지 꼭지로 원불교의 특징을 잡아보고요. 원불교의 역할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원불교가 구현하고자 하는 삶의 지향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불교는 앞서 깨달으신 성자의 가르침을 존중하면서 그 장점을 통합 활용을 해서 법을 펴심으로써 천하 모든 사람이 행할 수 있는 큰 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천하의 모든 사람이 이 법으로 낙원에 살 수 있도록 가르친 법이면서 또 실생활 속에서 법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복락을 장만할 수 있도록 밝혀주신 교법이기 때문에 원불교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달 4월에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신 대각계교절이 있었다고 하면 5월은 대종사님의 연원 부리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을 하신 석전 성탄절이 있는 달입니다. 대종사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자신이 깨친 도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도와 다르지 않다 하시면서 연원을 되셨습니다. 이렇게 연원을 되시면서 더 법을 크게 열으셨던 대종사님 빛을 뜻을 새기면서 이날을 통해 가지고 5월 석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두 분이 법을 이어가시는 그 큰 뜻을 저희도 한번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욱이 스스로 대각을 이루셨으나 앞서 깨달으신 성자의 가르침을 존중하면서 진리를 더 크게 드러내셨던 대종사님의 그 크신 품을 채받아서 저희들도 앞서 대종사님의 법을 펼치셨던 선진님들, 그분들의 그 뜻을 기리고 또 가정에서는 앞서 인생의 삶을 살아주신 부모님의 그 크신 은혜에 한 번 더 감사하고 그분들이 더욱 존경하는 마음을 전해보는 한 달입니다. 오늘 전하는 왜 원불교인가 마지막 꼭지입니다. 바로 원불교는 정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믿고 가면 되는 법입니다. 그냥 믿고 실천해 보면 되는 법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는 혹 사람의 눈을 가려서 혹세에 몸이 나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정법이라 함은 대도 정법을 이루는 말로 사람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법.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와 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조금 열린 영지를 가지고 또는 종교라는 이름 또는 성직이라는 지위를 이용을 해서 재물을 탐하고 사람을 그릇 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불안한 마음에 점을 친다든지 조금 기이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허송세월을 하고 자신의 미래를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놓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종사님께서는 수행하는 도중에 혹 나타나기도 하는 허령으로 사람의 오고 가는 것을 안다든지 또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아맞추는 것으로 재미를 삼아서 사람을 인도하여 죄를 짓게 되는 것이나 또는 이러한 소소한 성공에 재미를 붙여서 큰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걱정하셨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구인 제자분들과 법인 기도를 마치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은 만물의 주인이요 만물은 사람의 사용할 바이며 인도는 인의가 주체요 건물술수는 그 끝이니라. 사람의 정신이 능히 만물을 지배하고 인의 대도가 세상에 서게 되는 것은 이치의 당연하면을 근래 그 주체가 위를 잃고 권모술수가 세상에 횡행하여 대도가 크게 어지러운지라. 우리가 이때 먼저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합하여 나날이 쇠퇴해가는 세도 인심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창생을 구원할 기도를 하셨지요. 대종사님 당시에도 지혜가 열리지 못하고 현실이 어려워서 버거워하는 사람들에게 뻗어오는 유혹은 많았고 또 이런 약한 마음을 악용해서 재물을 탐하고 사욕을 채우면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지가 어두웠기 때문에 더 많았겠지요. 대종사께서는 이러한 가르침은 바로 바른도가 아니며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근원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수행품 42장에서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정법회상에서 신통을 귀하게 알지 않는 것은 신통이 세상을 제도하는데 실다운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폐해가 되는 까닭이니라.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신통을 원하는 사람은 대개 세속을 피하여 산중에 들며 인도를 떠나 허무에 집착하여 주문이나 진언 등으로 일생을 보내는 것이 예사이니 만일 온 세상이 다 이것을 숭상한다면 산홍공상이 무너질 것이요 인륜 강기가 무거질 것이며 또한 그들이 도덕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차서 없는 생각과 옳지 못한 욕심으로 남다른 재주를 바라고 있으니 한때의 허령으로 혹 무슨 이적이 나타난다면 그것을 악용하여 세상을 속이고 사람을 해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셨습니다. 신통이 실다운 이익이 아닐 뿐더러 도리어 폐해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도박과도 같다 하겠습니다. 어쩌면 한 번쯤은 저에게 그런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번쯤 나에게 이로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정말 단 한 번뿐일 것입니다.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별 노력 없이 주어지는 이 한 번의 행운의 그 달콤함을 놓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지 못하고 쫓아가다 보면 일상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은 한 번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루하루 살아내야 하는 아주 긴 일상이 있습니다.
이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번 주어지는 행운이나 어쩌다 나타나는 신통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상은 계속되는 것이고 아주 긴 항해와도 같은 아주 지루함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어쩌다 나타나는 신통이나 불꽃 같은 것을 쫓아 살아간다면 일상은 무너지고 개인의 일상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품 41장에서 만일 세상을 떠나서 법을 구하며 인도를 여의고 신통만 바란다면 인 곧 사돈이라 하셨습니다. 대종사님의 가르침은 사람으로서 밟아야 할 떳떳한 길을 밝혀주셨고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을 떠나지 않는 가르침을 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실 생활 속에서 도를 실현하게 하셨고 현실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도만이 인류를 참다운 바른 길로 인도하는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길을 밟아가야 할까요? 네, 대종경 수행품 41장에서 나의 법은 인도상 요법을 주체 삼아 과거의 편벽된 법을 원만하게 하며 어려운 법을 쉽게 하여 누구나 바로 대도에 들게 하는 법이거늘 나의 가르침을 바로 행하지 않은 수가 간혹 있나니 실로 통탄할 일이니라. 지금 각도 사찰 선방이나 심상 궁곡에는 평생 아무 직업 없이 영통이나 도통을 바라고 방황하는 사람이 그 수가 적지 아니하나 그런즉 그대들은 먼저 내가 가르치는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에 따라 세간 가운데서 공부를 잘하여 나아가라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그 방법은 바로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입니다. 인생의 요도는 사윤사요죠. 공부의 요도는 삼학팔조입니다. 사은사요 삼옥팔조 하면 떠오르는 법문이 또 있으시죠? 연결되어지는 곳이 바로 일상수행의요법 9조목입니다. 네, 일상수행의요법 9조목은 그날 하루하루 지루하게 주어지는 우리의 일상을 아주 꼼꼼히 살필 수 있도록 밝혀주신 법문입니다. 매일 아침 일상수행의요법 9조목을 새기면서 하루를 다짐을 하고 매일 저녁 이 일상수행의요법 9조목을 새기면서 그날을 대조하고 반성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50년의 역사 속에서 많은 시간 이 법으로 공부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개중에 늘 다짐만 하다가 아직 실천해보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또는 그전엔 내가 참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놓치고 지금 잠시 쉬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실천을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개중에는 내가 꽤 했는데 변화가 되지 않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화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옵니다. 특히 큰 변화는 아주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되어집니다. 내가 100번을 해보고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내가 1000번을 해보았는데 안 되더라 하는 것인지 또는 내가 그거 하려고 억만 번쯤은 해봤을 거다 자신할 수 있는데 안 된다든지 한 억만 번쯤 했는데도 안 된다 하면 그 조목은 다음 생으로 이월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내가 10년을 계획하고 5년을 계획하고 1년을 계획하고 이렇게 다시 계획을 세워서 이 일상수행의 요법 9조목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법이 대종사님께서 하라는 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가? 혹시 방법이 틀렸거나 맞지 않는 것을 가져다가 적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대종사님께서는 아주 친절하게 또 그 방법을 밝혀주셨습니다. 바로 교당 내항시 주의사항 6조 6조목입니다. 어떠한 사항에 감각이 되었다든지 의심이 생겼다든지 또는 늘 그날 지낸 일들을 교당에 오고 보면 문답감정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교당에는 어느 때든지 교도님들께서 찾으시면 달려갈 교무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LA 교당에는 훈련원에 계신 교무님까지 해서 5분이 계십니다. 요즘은 공부하기가 참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스스로 멈추지 못하는 우리를 멈추게 해주었고요. 그리고 바쁘다고 스스로 돌아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무엇을 하라고 하셨죠? 경전, 법교,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하셨습니다. 일반 서적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너무나 한가한 이때 대종사님 법문을 한 장 한 장 읽어서 나의 생활을 대주해보는 공부를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다 읽었다고 외면하거나 멀리하지 마시고요. 그 전에 읽었을 때 느끼지 못했던 대종사님의 그 본의, 그런 것들을 다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알게 된 그런 감각이나 또는 감상이나 느낌들을 저희 교무님들께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당 내항시 주의사항 그 법문을 실천하는 길이 되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 공부길을 잘 찾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부끄러운 마음이 나서 교무님께 연락을 못 한다든지, 또는 교무님이 너무 바쁠 것 같아서 교무님을 배려하시는 하고 전화를 못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노트 하나를 정해서 그대로 한번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낸 하루를. 그것이 정기일기가 됩니다. 글로 자신의 생각들을 기록하다 보면 나의 감각이, 나의 감상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지고, 그것은 나의 마음이 작용되어지는 것이 보여집니다. 선진님들의 감상 하나를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초기교소 회보에 실린 것으로 최동인화 선진님이 구술을 하셨고요. 팔산 김광선 선진님께서 기록을 하신 글입니다. 제목은 수박 따는 것을 본 나의 감상입니다. 저는 가세가 비난하여 농사의 부업으로 금년에는 서고, 기십붓을 놓아보았습니다. 매일 밤에 나아가서 그 서고를 수직하던 바 어언간 서고는 익어서 먹을 때가 되었고 고로 혹 사러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은 한 사람도 서고에 익은 것을 알아보지 못하여 딸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고로 생각다 못하여 평질이 우리 회관으로 가서 교무 선생님께 그 사정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런즉 교무 선생님께서는 곧 서고밭으로 오셔서 보시더니 누구에게 물을 것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이 익은 놈을 다 가려서 땄습니다. 그것을 본 저는 하도 신기하여 감탄함을 맞이 아니하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그와 같이 서고에 익은 것을 잘 아십니까? 하고 물은즉 선생님은 답하시되
나도 처음에는 서고에 잊고 선 것을 알지 못하더니 여러 해 동안 서고 농사를 하는 머리에 자연히 잊고 선 것을 분간하게 된 것이오. 당신네도 금년은 서고 농사가 처음이니까 잊고 선 것을 알지 못하나 나와 같이 여러 해를 하고 보면 저절로 알아질 것인데 무엇이 신통이리요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니 과연 무슨 일이나 처음 배울 때에는 못할 것 같이 어렵고 안 될 것 같지만은 자꾸자꾸 하고 보면 점차로 알아지고 잘 되는 것과 같이 서고 농사도 여러 해를 하고 보면 그렇게 익숙하게 알아지겠다는 생각이 나는 동시에 한 감상이 났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찌 서고 농사에 대한 지식만 그러하리요. 인간 백천만사가 다 그러하여 물론 처음에는 무엇이나 알지 못하다가도 자꾸 배우고 익히면 알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알았는가 하고 생각해 본즉 먹고 입고 사는 것이나 겨우 알았을 뿐이지 사람으로서는 면할 수 없는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과연 저는 무식하고 우치하였습니다. 아무리 인각을 썼다 하여도 배우지 못하면 금수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배워서 의무와 책임을 지켜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는 머리에 자와 같은 결심을 하였습니다. 지금 형편이 전문 공부는 할 수가 없으니 부지런히 집안의 생계를 돕는 한편에 틈틈이 회관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하겠다. 만일 이대로 엄벙덤벙 하다가 이 몸을 갈게 되면 어디 악도를 면하리요. 부지런히 예외에도 빠지지 말고 그 외라도 여가 되는 대로 교무 선생님께 가서 사람으로서 반드시 할 일과 아니할 일을 분명히 배워가지고 당연한 일만 하고 부당한 일은 아니하여 의무와 책임을 잘 지켜보겠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네, 이상인데요. 어떠신가요? 이 선지님은 배움이 부족해서 스스로 기록을 하지 못하던 선지님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야기를 한 것을 팔사님께서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감상을 이렇게 기록해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인생의 요도, 공부의 요도의 공부를 꾸준히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신통을 금하기는 하셨으나 또 사람이 정도를 잘 수행하여 욕심이 단박하고 행실이 깨끗하면 자성의 광명을 따라 혹 불가사의한 자치가 나타나는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하지 아니하되 자연히 얻어지는 것이라 어찌 삿된 생각을 가진 중생의 견지로 이를 추측할 수 있겠는가 하셨습니다. 이 자연이 나타나지는 이것이 바로 이론의 위력이겠죠. 그리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는 경지일 것입니다. 각 종교가 개선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개선될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이 개선되면 나라와 세계의 정치도 또한 개선되리라 합니다. 미국은 정치적으로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입니다. 이곳에 오고 보니 왜 선지님들께서 이 땅에 우리 법을 전하라고 그렇게 애쓰셨는지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정신적, 경제적 자력이 부족해서 홈리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더 진해지는 진리의 이치를 알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물론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고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바른 길을 걷기를 기원합니다. 그 시작에 대종사님의 법으로 우리들 각자의 마음이 먼저 개선되기를 또한 서원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개선된 마음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쳐서 이 나라와 이 세계가 개선되기를
이 정치인들이 또한 개선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